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다같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이 밤에도 또 만났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인이라라고 맹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9장을 보여줄래요? 요한복음 9장 39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맹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이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 어떻게 예수가 이 사람이 랍비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맹인을 고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문하는 과정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맹인들을 주님이 뭐 하러 왔다고 하십니까? 심판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심판하러.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이 심판이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심판하러 온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맹인은 실제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이라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맹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맹인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실제적인 맹인이 많습니까? 영적인 맹인들이 많습니까? 영적인 맹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 한국 땅에 5천만 인구 가운데 실제적인 맹인은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맹인들 5천만 명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쳐. 그러면 맹인이요? 이게 약 4천만 명 정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1,0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 아까 9장에 봐서 알겠지만 영적인 맹인이에요. 영적인 맹인.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이 알죠? 네, 설교 끝은. 오늘 설교 끝났어요. 무슨 말 할지를 알았으면 설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이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율법 교사들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반문하고 대꾸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한테 하는 소리인지를 다 알아.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를 들어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꾸 나한테 하는 소리, 우리한테 하는 소리 배웠다라고
처음부터 모태로부터 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율법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었던 이들. 그런데 이들한테 자꾸 핀잔 주고 비난하고 너희들 잘못됐다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래도 대충은 알고 있는 것 같아. 대충은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나마 뭐가 있어야 찔려요. 목사가 위에서 까더라도 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지금 나를 까고 있구나 이거 몰라요. 그런데 나를 까고 있구나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서 까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도 지금 나한테, 우리한테 하는 소리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았다라고 그런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큰 것으로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안다라고 한다면, 진짜 깨달았다라고 그런다면, 지난번에 우리 주일날 그랬잖아요. 주일날에 누구 왕이 나왔어요? 왕 이름이 뭐였어요? 느부갓네살. 혼자만 설교 들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주고 이와 같이 될 거라고, 분명히 7대가 지나면 왕께서 그 광야에서 독수리와 같이 7대를 지낼 거라고. 그런데 그 4장 29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2달 후에라고 그래요. 12달 후에. 12달은 몇 년이에요? 1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12달 지났어. 12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게 들었으면 12달 안에 쇼부를 봐야죠. 뭔 쇼부를 봐야 돼?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1년 지났어. 우리도 뭐 느부갓네살 왕같이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너 깨달았냐? 너 돌이켜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정도야 라고 말씀을 들었어. 근데 그 느부갓네살은 1년 전이지만 우리는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죠? 10년 전에 이미 깨달은 말씀을, 근데 10년 전에 그 깨달은 말씀이라고 10년이라고 말을 했으면 아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그때 깨달았고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었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깨달음이었구나 라고 알았어. 분명히 알았어. 분명히 깨달았어. 분명히 깨달았는데 12달 지난 다음에도 안 돌이키네. 회개 안 하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인지 분명히 알았다니까. 알았어. 근데 12달 후에 그 나라가 자기 나라요. 자기가 세운 나라요. 자기가 부흥하게 만든 나라요.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세운 나라라고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12달이라고. 12달을 줬는데 12달이 지났어도 오히려 그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악하였고 더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은 멀리 떠났고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자마자 그를 광야로 보내서 7해 동안 독수리처럼 지내며 그의 손발톱이 다 자라고 아주 광야에서 짐승같이 지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깨닫는 거예요. 안다, 진짜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 듣고 지식적으로 내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내가 잘 기억하는 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신명기 6장에 말씀했을 때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저 뒤로 듣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귀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찬양했던 것이 내가 믿는 분이 예수요, 내가 속한 분이 예수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정말 믿는 분이 예수라면, 내가 정말 그분께 속하였다면 그분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루하루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맹인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까 9장 39절에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주님이 딱 오셨어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어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맹인처럼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런데 맹인이라고 그랬을 때 좀 전에도 이 맹인이라고 했었던 그 대상들은 율법을 알고 구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되지 말아야 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뭐가 맹인이냐라고 그랬을 때 내가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세요. 복음이 있느냐. 한국 교회는 옛날에 정말 무식했어요. 무식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 전했어요. 보혈만 전했어요. 십자가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어떤 다양한 신학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을 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도서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 보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풍성해졌냐면 이 과거는 이 기둥, 이 뿌리, 줄기 같은 것들이 견고해졌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 줄기나 그 가지에 이 잎이나 꽃과 같은 열매와 같은 다양한 것들. 그러나 이 1년 지나면 없어져.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 그런 예화나 비유들. 그런 것들이 신학이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 많이 다양해졌어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설교 역시도 이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이 본문이지만 이 본문 안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면 요 비유, 요 예화, 요 다양한 스토리들, 정작 있어야 될 건 정작 내 안에 있어야 될 거는 뿌리요, 줄기요, 그 가지가 흔들리지 않고 평생 가야 되는데 자기는 지금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있고 깨지고 있고 부서지고 있고 썩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에 이파리가 많이 붙어 있다고 꽃이 많이 붙어 있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순간 가면 다 사라질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의 간증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설교를 통해서 비유에 대한 것들, 어떤 예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어? 그것이 자기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잎이나 그런 예화들, 비유들, 그것들이 순간순간에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나를 좀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시간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맹인인지 아닌지 보려면 내가 지금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봐요. 복음. 설교를 할 때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복음.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의 조직신학은 무슨 구원론, 인간론, 기독론, 신론 여러 가지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가 누구지, 복음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보혈이 뭔지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없으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맹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첫 번째 맹인이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앞에 왔네.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네. 이것이 진리라고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리인지를 못 알아들어. 복음이 무엇인지 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맹인들이 겸손하면 상관없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엄청 또 교만해. 엄청 교만해. 제가 가끔 요즘 듣는 설교자가 누구냐면 제자광성교회 박한선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근데 지지난주 주일인가 다니엘서를 잠깐 했더라고요. 다니엘서를 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했을 거예요.
주장을 하면서 70일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0일에. 뭔 말인지 알죠? 70일에 뭔 말인지 알죠? 예. 우리는 좀 끄덕끄덕이라도 해주세요. 아멘을 안 할 거면 끄덕이라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71회를 얘기하면서 69일회를 얘기하고 62하고 7일회를 더해서 69일회,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져 있다. 한 일회가 7일인데 이 1일은 지난번에 교사 아카데미 할 때 다 했었던 거예요. 한 일회는 7일인데 이 7일이 그 일, one day, 그 day가 성경에서 일이 년으로 계산이 되더라.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며칠 동안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왔었을 때에 부정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 일에 7일을 계산을 해보니까 7년이 되더라. 7일이 될 수가 없고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 7년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이것이 7년 대환란이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을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천년 왕국에 대한, 천년 왕국과 함께 연결돼서 몇 가지 설을 말을 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설인데 그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무천년설은 뭐였어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상징적으로 후천년 이렇게 해죠. 후천년설은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고, 전천년설은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있는데, 그걸 여러 번 가르쳤나 봐요.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이런 견해는, 이런 설 가운데서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언제 휴거가 되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한 모양이에요. 설교를 했는데 유튜브 영상 이렇게 올리니까 거기에다가 막 답글을 달았나 봐요. 막 여러 사람들이 답글을 달았나 봐요. 근데 거기서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목사님 그거 아니고 뭐 이렇게 그거는 이게 틀리고 이것이 이래서 이거라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 또 밑에는 뭐 비판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 잘 그거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해코지를 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거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뭔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듣고 영상에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고, 답글을 달면서 나를 가르치려 말라고, 나도 안다고, 나도 학부 4년을 했고 대학은 3년 해서 총 7년 했다고, 나도 안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요. 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조신양 목사가 복음을 안 전하면 가도 돼. 할렐루야. 가야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보여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시작.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이슬람에 복음이 없어요. 힌두교에 복음이 없어요. 불교에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완겔리온, 즉 과거에 이 로마 황제가 소식을 전해요. 각 마을들마다, 각 성들마다, 각 주들마다 이게 황제가 자기가 무엇을 정해서 공포를 하는데, 이 공포를 한 것을, 파벌을 들고 가는 사람이 들고 가서 그 마을에 당도했을 때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황제가 무엇을 정하고 이 어떤 정치에 대한 것을, 법에 대한 것들을 선포할 때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황제가 가져오는 황제가 전한 그 법을 전하러 오는 사람에 의하여 맨 처음에 듣는 소리가 복음, 즉 유앙겔리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응?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이라는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가복음에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어요. 복음의 시작, 처음이나 끝이나 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당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 줄 아느냐? 그 로마 황제가 전하는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다. 복음은 십자가다. 이것을 가르쳐 주구라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맹인된 사람들이 요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참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답글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달았으면 그것들을 그 답글 다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서두에 그 말을 할까? 참, 나 같은 사람한테는 답글도 안 달아요. 예? 아주 나는 너무 편해. 그래서 너무 편해. 예? 근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맞아요. 요즘은 신학도 많이 알고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답글을 단 그 답글이 틀렸으면 어떡할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목사 설교가 잘못됐다고 막 답글을 달긴 달아봐 그냥. 예? 큰일 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는다, 소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손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 확실히 안 가르쳐 줬어요. 천국은 그래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천국은 무엇으로 가르쳐 줬어요? 비유로 가르쳐 줬어요. 그 천년 왕국에 대한 것들도 오늘도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천년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천년설을 오늘도 그렇게 따르고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도 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저도 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무엇이 빠지면, 예수가 빠지면, 십자가가 빠지고 보혈이 빠지고 예수 공로가 빠지고 예수 이름이 빠지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그 복음의 핵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러는 우리의 구원은요, 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후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슬람 제가 잠깐 오늘 얘기해 줄게요. 이슬람의 경전을 뭐라고 그러죠? 이슬람의 경전을 뭐라고 그러죠? 예, 꾸란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코란에서는 114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약 11년 동안 뭐가 있었냐면 90장을 썼고 그 나머지 뒤에 12년 동안 그 114장이 나머지 몇 장이에요? 24장이네. 90장 24장. 그래서 114장을 만들었는데 그 코란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그 9장을 보였어요. 코란 9장.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발견하는 불신자들마다 살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거나 그들을 포위할 것이며, 이것이 저 코란 9장은 언제 써졌냐면 후반기에 써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 9장 5절에 저 무슬림의 저 코란의 교리가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금지된 날이 지나면, 너희들 지나면 너희가 발견하는 어떤 자들이요? 불신자들은 살해해. 저 불신자는 어떤 자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안 믿는 불신자들은 살해해.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아도 돼. 그들을 포위해. 전쟁을 해도 된다는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코란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기록되어졌을 때 그 초창기에는 코란 2장 256절, 시편 119편보다 더 길어. 25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종교에는 강요가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을 강요할 수 없다라고 그런 것이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후반기로 지나가면서 이 이슬람의 세력이 조금 더 뭉쳐지기 시작하면서 이 초창기에 그 무하마드가 받았었던 그 알라가 이놈이 그 사탄이 줬었던 그 말은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후반기에는 너희들 불신자 있으면 죽여. 괜찮아. 그리고 포로를 만들어도 돼. 전쟁을 해도 돼. 그것이 무슬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들이 세력이 없으면, 자기들이 어떤 세력을 과시할 수 없으면 종교를 강요하지 않아요. 무슬림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해요. 착한 일을 해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박혀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무슬림은 구약에 빠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 해결은 누구에게서 해결받아야 돼요? 예수에게서 해결받아야 돼요. 신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와야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구약에 박혀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어요. 보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그것이 초창기 가지고 있었던 무슬림 사람들의 신앙인데 후반기에는 죽여라 그래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 막 전쟁이 이루어지고 테러가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니들 안 믿잖아. 근데 우리는 안 믿으면 어떡해요? 제가 여러분들 안 믿으면 칼 들고 와서 믿어라.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냐? 찌르지 않는다 이 말이요. 예? 안 찌른다 이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한국 땅에 무슬림이 약 3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땅에 그 나라에 1%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때부터 자기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지금은 세력이 아직 37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무력으로든지 아니면 어떻게 강압적으로 압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무슬림 세력은 지금이 아직 한국 땅에서도 세력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잠하고 있지만 이 잠잠하지 않은 세력이 조금만 지나면 세력화가 되어진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와서 칼로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은 법이 이 세상 헌법보다 그들의 법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도 우리는 우리 종교법을 따라서 죽인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그냥 이슬람을 한쪽으로 그냥 몰아버려요. 응?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슬림에게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고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여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지도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꾸 진리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즉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부터 계속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하신 말씀이 계시록까지요 1.2해 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아브라함에게 네 씨에게 대적의 성을 받을 그 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사야서 11장 1절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를 따라서 올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새를 쫓아가면 누가 나오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오기까지 이새가 나오고 그 이새 위에 보아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하죠. 룻기에 보아스라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보아스의 그 조상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결국은 야곱의 그 아브라함을 쫓아간다 이 말이죠. 그 2000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이 오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1000년이 지나고 난 300년, BC 700년 정도에 이사야가 말씀을 받았는데 이새의 줄기로부터 씨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7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 2000년 전 계속 여러분 예언을 하는데 100년 전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 전 사람이 이 땅에 코로나가 창궐할 거다라고 누가 예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100년 지나도 예언하는 것이 맞지는 않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1000년 전에 다시 한번 예언되어졌고 7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씨를 따라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믿어도 된다, 예수. 그분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맹인이 어디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외의 것들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가 아닌 것들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저 찬양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예배하셨어요. 예배하신 그 찬양이, 그 가사가 저한테는 가장 오더라고요. 믿어지세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조신양 목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분이 준비를 하면 얼마만큼 준비를 했을까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손님, 가족, 이것을 접대하는 일에 이 인간도 말이요, 아주 귀한 사람이 오면 뭐 일주일 전에라도 한 달 전에도 막 계획하고 그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막 한다 이 말이에요. 신방 예배를 하면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요. 신방 예배 준비를 하려면 최소한 여러분들의 실력이면 1년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1년 전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거니까 아마 요즘은 신방 예배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코로나인데 왜 신방을 한다고 그러죠? 코로나만 왜 우리 집이야?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뭐가 다 이쪽으로 왔냐 또 코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하셨으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약속이 있어요. 맹인이 되지 마요. 지금 왜 맹인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맹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믿으니까 주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 안 가는 거예요. 저 길로 가야 된다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 길로 안 가네. 왜? 세상 맹인들은 앞이 안 보여서 시력이 좋지를 않아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왜 맹인과 같이 걷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근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빨리 세계관 내려놔요. 빨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하신 말씀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찬양 가운데 나를 위해서 조신양 목사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대. 너무나 아멘이지. 할렐루야. 땡큐해요 주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일주일 전에 뭔가를 막 준비하고 막 했네.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은 대접을 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중국 사람들은. 특별히 목사가 온다라고 그러면 막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해. 엄청.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허난에 갔는데 그 허난에서 우리 목사님 온다고 막 상다리가 막 부러질 만큼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다가 이게 뭐 이게 아주 정말 좋은 거라는 거야. 몸에 엄청 좋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만들어 왔는데 막 허연 막 국물을 막 내온 거예요. 허연 국물에. 그래갖고 이 조그만 그 샤오지 숟가락, 이게 그 중국식 숟가락 가지고 마시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했는데 그 옛날 그 팥죽에 가면 팥죽 들어간 하얀 거 뭐라 그러지? 새알심. 새알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새알심이냐? 막 그랬더니 새알심이 아니야. 자라 대가리를 막 잘라고. 근데 그 자라 대가리가 막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막. 자라 대가리가. 기한 목사님 왔다고. 자라 대가리 주기만 해봐, 그냥. 했는데 막 눈이 막 여기에. 새알심에 막 눈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념을 잘 안 해. 또 양념을 잘 안 해. 양념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고왔다라고 해야 되나? 고와갖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표현이 그래요. 계속 적고만 있다고. 계속 적고만 있다고. 옆에 있던 전도사한테 이거 좀 먹어. 이 전도사는 비위가 더 약해. 이 목사님보다 더 약해. 근데 옆에다 대고 선교사님이 한마디 딱 했지. 선교는 목사님이 지금 먹어줘야 선교가 되는 겁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면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거를 막 융숭하게 대접을 했는데 진짜. 그리고 그 선교사님 가지 그래. 선교사님 가정이 그 90년대 헌안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그래. 그 당시에 몸보신 좀 하고 싶어. 그래요? 나 뭐 좋아하냐고 그래. 나 개고기 좋아한다고. 개고기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개고기를 잘 먹지도 않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음식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 개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목사님 꼭 오셔야 된다고 신신당부해갖고 약속을 했네. 그래갖고 그날 가서 약속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기 또 상다리가 부러지게 오는 거죠. 근데 개 한 마리가 잡혀 있어. 개 한 마리가 잡혀 있어. 이게 상의 테이블에 개 한 마리가 잡혀 있어. 개 한 마리가 잡혀 있는데 그냥 이 개를 이 물 끓이고 큰 솥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그냥 꺼낸 거예요. 꺼내갖고 그냥 펴놓은 거예요. 털이 막 개털이 잔뜩 붙어 있는 거죠. 목사님 드시라고. 야, 그걸 어떻게 하냐? 개털이 잔뜩 달렸는데 이 개털을 어떻게 하냐? 아우, 진짜. 저도 비위가 상해도 이렇게 막 먹거든요. 막 맨 처음에 갔는데 막 닭대가리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저를 이렇게 섬긴다고 이렇게 원판으로 돌리는데 이 닭이 있고 닭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그 대가리만 뚝 잘라갖고 저를 딱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딱 바라보라. 그래갖고 이거를 드시라고. 근데 뭐부터 드시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벼슬부터 먹는다고. 닭벼슬부터 먹는다고. 그래갖고 벼슬부터 먹으라고. 벼슬부터. 안 먹을 수 있나? 먹는 게 성교라는데, 먹는 게 제대로 구원한다는 건데, 그래, 그 벼슬만 먹냐, 에라. 그냥 확 집어넣어버리네. 그 대가리를 다 전부 다. 예? 우뚝우뚝 씹으면서. 예? 그렇게. 예? 진짜 성교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데, 먹고 싶은데 성교 가는 건 놀러 가는 거지. 예? 못 먹는 데 가서 성교해봐. 성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 맨날 대접받고 그러니까 막 좋아하니까 성교 간다고 그랬지. 정말 오지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 얘기를 하다 여기를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융숭하게 대접을 하려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준비하여 그를 맞이한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모든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도 저를 사랑하고 저를 기뻐하고 저를 좋아하면 정말 이 마음이 막 콩닥콩닥거려. 언제쯤 오실까? 언제쯤 오실까? 에? 그래갖고 막 밑에 내려가고 자기 자식들 온다라고 그런다면 막 할아버지와 막 할머니 되면 오랜만에 자기 자식들 구정되고 막 이렇게 추석 되면 언제쯤 올까? 막 저기 멀리 나가갖고 막 자식들 오는 거 막 구경한단 말이에요. 언제쯤 오는지 눈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사람도 그와 같이 그런 마음이 있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와 같이 대접하고 그를 영접하는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저 하늘에 왜 가는지 아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처소, 여러분의 처소가 예비되고 있어요. 처소가 예비되면 온다고 하셨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낙원에 가 있으면 그 낙원에 가 있는 우리 모두를 깨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공중으로 들러올리게 하셔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다라고 그런다면 성경에 막 금길 막 보석 막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네? 뭐 천국 간 사람들의 간증을 뭐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거 언어로는 해설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말이 안 된다고, 그냥 빛으로 쭉만 했고 막 나는 거기에 막 어떻게 감동과 그 감격을 설명이 안 된다고. 죽었는데 빛으로 나를 인도하여 가서 그 빛의 중앙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 빛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 근데 딱 봐도 누군지 알겠더라고. 누군지 설명을 안 해줘. 근데 내 영혼이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게 너무나 확실해. 누군가 말 안 해줘도 그분이 예수겠대. 빛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맹인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빛이에요. 우리 주님이 진리라 이 말이에요. 왜 수고요? 어제 24시간 동안 하면서 재밌었어요, 안 재밌었어요? 여수 농담이에요? 24시간 하면서 제가 새벽 한 4시부터 5시까지인데 사람 별로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 딱 들으면 그때 딱 드는 마음이 뭐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에 뭐 드신 분도 계셨겠지만 많은 사람이 없는 가운데 딱 이것만 들린 상태. 몇 사람이 보지 않았는데 이 새벽 4시에 이거를 들고 있어. 이 메시지를 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놈이 미쳤나? 새벽 4시에 왜 저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새벽 2시에 왜 저짓거리를 하고 있어? 아무도 사람이 없는데 이 시커먼 곳에서 이 팻말을 들으면서 뭔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근데 그 팻말에 보니까 하나님이 써 있어. 단어가 써 있어. 예수님이 써 있어.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바쁘고 경쟁하며 살아야 되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 새벽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새벽에 잠깐 지나쳐 가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으로 무슨 생각이 이 안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그곳에 들려진 그 푯말보다 아무도 없는 이 새벽에 저들은 도대체 왜 나와 있는가? 저들은 왜 무엇에 목적이 있어서 이 새벽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가? 분명한 생각을 할 것이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 1초라도 생각을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1초라도 생각을 하겠다. 이 안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단 1초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이 편말을 들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틈바구니를 제가 뚫고 간 것 아닙니까? 그 통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우리가 맹인된 인생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나조차도 맹인이 되어버려 있다면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인 거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고요. 이 시대 교회가 예화는 많어, 비유는 많어. 그런데 뭐는 없어, 예수는 없어, 복음은 없어. 뭔가 들은 것 같은데, 막 웃기도 하고 눈물도 뿌린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복음이 없어,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유 때문에, 예화 때문에 다 격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시련이 와도, 환난이, 고난이 와도 이 줄기, 이 기둥, 이거는 제대로 세우고 있어야지.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바람 불면요, 잎사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와도 그런 잔가지들은, 이게 잔잎들은, 그것들은 떨어질 수 있지만 뭐는 꺾이면 안 돼요. 복음은 꺾이면 안 돼요. 예수는 꺾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 간혹 가다가 이 과거에 이제 교회 진단 세미나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을 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많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사모만 아니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사모만 잘 도와주면 내가 목회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사모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겠다고. 저 사모만 맡기면, 사모만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네? 거기다가 대놓고, 네? 사모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고요? 사모 때문에 목회를 못해? 그럼 당신을 도와주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네? 사모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나 봐? 네? 사모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가 더 걸림돌인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당신 목회를 인도하시는데 왜 사모 때문에 목회를 못한다고 그러냐고. 저 직분자만 없으면 목회를 잘하겠대. 아주 다 말 잘 듣는데 꼭 꼴통 하나가 있어갖고 천원만 없으면, 죄송해요, 천원만 없으면 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실제적으로 목회자들한테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왜 사모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냐고. 왜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하냐고. 왜 저 사람 때문에. 예? 사람이 능력 있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을 초월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 정착 잘해서 나 접붙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직분자만 없으면 다른 직분자로 바꿔주세요. 내가 원하는 저 직분자만 나한테 딱 이렇게 붙여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접붙임 잘하고 영적생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왜 저 직분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직분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저 사람이냐고요. 목사님, 이 사람만 바꿔주면. 사람 때문에 순종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든 오늘도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그것 때문에. 예? 어떻게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어? 사람 때문에 왜 목회를 포기하는 거지? 주님이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목회를 더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야? 주님이 더 보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큰지 알고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큰지 알면 사람을 초월하여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요즘은 이 핑계 저 핑계 뭐뭐 때문에가 너무 많아요. 뭐 때문에. 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죽겠어.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고 조롱하네.
그렇게 사랑했었던 제자들도 정말로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척했는데 다 배신해서 가네. 다 쓸모없구나. 인간 쓰레기들 다 필요가 없구나. 사람은 고쳐서 쓴다는 말이 아니더만, 그런 말 틀렸다고 하더만, 인간은 정말 고칠 수가 없구나. 패배감, 좌절감,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당신이 부르신 그 제자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정말 그렇게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줬었던 그 인류 때문에 당신이 가야 될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보이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결국은 아버지 때문에 그 십자가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 나를 추앙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따라주는 제자들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많은 통치자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 목사님. 당연히 그러한 부류들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면 그런 무리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무리들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당신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니까, 그래도 나를 따라주고 있으니까, 내 말에 순종해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저들로부터 힘을 얻어서 가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요, 저 사람이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맹인의 눈에서 이 영적인 눈이 확 떠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보여야 된다? 예수가 보여야 된다. 복음이 보여야 된다. 예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네 영혼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영광 받으라고. 내가 너 싫어해서 그런 것 아니라, 내가 너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순종한 대로 주님은 또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헌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근데 뭐 때문에 전도했다고? 뭐 때문에 봉사했다고? 뭐 때문에 순종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가 잘나서,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잘 인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인도하는 것은 율법교사가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초등교사가 아니에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지도자는 단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지도자다. 성령이 너의 인도자다. 보혜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맹인이 되지 마세요. 목사 따라오지 마세요. 교회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형의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쫓아가고 있으면 다 맹인돼요. 대형교회에서 분란이 벌어지면 다 파가 벌어져. 대형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막 초창기 때부터 막 개척교회에서 막 순종하고 막 했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왔지만 더 열심히 막 충성했어. 그런데 이 교회에 분란이 벌어지면서 이쪽 파로 나뉘고 저쪽 파로 나뉘고 막 다 나눠갖고, 여기는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는 여기가 잘못됐다고 서로를 막 죽이면서 서로를 막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면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주님이 안 보이면 왜 그렇게 싸우고 있어? 성령으로 살기도 바쁜데 정죄하면서 왜 살아가고 있냐고. 왜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냐고. 성령으로 살기도 지금 바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그 교회 내에서 지금 이쪽 팔을 쫓아내야 이쪽 교회가 세워진다고, 저쪽 팔을 쫓아내야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쫓아내고 몰아내려고 그 수작하고 작당하고 있지. 성령이 일하시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맹인이 되지 않고 정말 성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 사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목회를 통해서 무슨 부귀 영화를 부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조신양 목사가 부귀 영화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해야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고난을 겪어야 주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맹인되지 마십시다.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 우리에게 큰 영광을 예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눈은 떠져 있는데 영혼의 눈은 떠져 있지 않습니다. 영혼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